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되게 많은 분들과 믿는 분들과 또 열심으로 믿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목적을 상실한 채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되게 구원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 있고, 또 이 영이 거듭난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혼의 구원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최고의 복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믿는가? 그분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 구원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구원과 받을 복에 대한 내용을 좀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구체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두루뭉실을 알고 있으면 믿음 성장이라든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지 그것을 모르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다 합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행위는 아주 참담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르고, 한마디로 말해서 부화대동에서 따라가다 보면 모두가 파멸의 길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매한 지도자를 따라가서 국가가 멸망을 하고 민족이 사라지고 그러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면 결코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그렇게 목적을 모르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그 계획의 완성을 알려주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은 교회를 얻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를 오랜 세월 동안 예배 보는 장소인 예배당을 교회로 잘못 인식해 왔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올바로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기독교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아주 웅장하고 엄숙하고 거룩한 그러한 건물로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 성전을 연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성전의 웅장함과 엄숙함, 그것을 본따서 로마 카톨릭이 성당을 아주 크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흔적들을 우리는 유럽이나 과거에 카톨릭이 굉장히 융성했던 곳을 가면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성당들이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뭐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34절, 35절이 본문 말씀입니다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세 계명을 주시는 대목입니다. 너희에게 준다. 너희, 여기서 이제 너희라고 지칭받는 게 사도들이죠. 적어도 12사도, 11사도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갔기 때문에 11사도들, 교회의 기초석이 될 사도들에게를 향해서 너희라고 하는데, 이 너희가 바로 교회의 기초석이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영적 공간,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로 인식되어 온 우리들의 교회관은 아주 시급하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어렴풋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그렇게 아는 분도 있지만, 명확하게 성경 속에서 찾아서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것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인가? 교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 성령에 대한 이해도 교회를 알면 아주 자연스럽게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혼잡스럽게 알면 성령은 무슨 표적을 행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또 능력을 행하는 걸로, 물론 그런 것들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그 은사가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아주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왕성하게 나타나서 교회가 처음에 뿌리를 내리는데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역사적 사실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와 사랑이라는, 서로 사랑이라는 말 교차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인데 너희가 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죠? 6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거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하는 명령문은 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그것이 꼭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 먼저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고, 그 위에 사도들의 말을 듣고 교회를 이룬 성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로 모인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절대 필요한 요소죠.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을 세 계명으로 11제자만 있을 때 주신 겁니다. 또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약 성경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고, 베드로 사도께서도 그렇게 기록을 했고, 사도 요한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해라. 또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일러주셨고, 그리고 사랑이 무언가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사랑에 대해서 일러주셨습니다. 교회에 꼭 있어야 될 덕목은 사랑입니다. 그것도 혼자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입니다. 혼자 짝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때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아가페 사랑이라.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주고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타나려면 그 사랑의 능력을, 사랑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교회에 임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이 사랑이 나타나야죠. 그것이 교회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실학이 나타난다고. 이것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거 참된 교회다. 서로 사랑하는 그 아가페가 나타나는 교회다. 성도들 스스로도 그것을 스스로가 누리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증거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그것을 늘 체험하고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안에 있는 증거, 자기 증거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그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게 나타나야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는 거죠. 그 옳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의로워진 겁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죄가 사해짐으로 칭함을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의로워지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던 그 부끄러운 죄들이 사해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과거에 의롭지 않았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누리지 못했던 자유로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걸 누리게 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 됐다는 겁니다. 모든 게 꽉 차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의 기쁨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 됐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학은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외적인 여러 가지 성취나 좋은 일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무슨 시험을 잘 봤다든지, 아주 들어가기 힘든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다든지, 또는 어려운 취직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자기가 원하던 곳에, 또 원하던 목적이 달성이 돼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구별되는 기쁨입니다.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성령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증거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벌써 35절에 나와 있잖아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이 교회에 나타나야 될 서로 사랑 대신에 오늘날 교회를 보면 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교회 안에 이 서로 사랑이 아닌 이 자기 사랑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기 사랑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미리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말세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이미 그 고통하는 때가 이미 이르렀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사랑이 뭔가 갸우뚱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자기 사랑은요 셀프 사랑이라고도 하고 또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심리학 용어로다 나르시스라는 말을 이용해서 정립해 놓기도 했습니다. 자기 사랑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기만 엄청 위하는 거죠. 심리학적인 접근을 우리가 무슨 학문을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나르시스라고 하는 거는 나르키소스라고도 합니다. 히브리 말에서 온 겁니다. 그리스 신화의 내용이죠. 또 되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신화 내용입니다. 신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선화 꽃 이름이 나르시스죠. 그 수선화가 핀 자리, 그게 어떤 청년이 죽은 자리인데 거기에서 꽃이 피었다는 거죠. 그 젊은 청년은 물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그 미모에 반해서 홀딱 빠진 거죠.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인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호수에 비치는 자기 자신을 보고 그걸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잡으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빠져 죽었다. 그런 신화입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신이 저주를 해서 그 청년을 죽게 했다라는 그 그리스 신화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중에 정신분석학을 정립을 했다고 그럴까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그것을 이제 자기 사랑, 셀프 사랑을 나르시스다, 나르시스즘 또는 나르시스트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애주의자들, 자기사랑주의자들. 세상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주의자, 자기사랑을 하는 분들의 특징은요, 성경과 접목하기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이나 감추고 싶은 거는 다 숨겨놓은 채 겉에 있는 자기의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혐오스러운 자기를 감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그 밑바닥에 그 숨겨져 있는 자존심이죠. 자존심 덩어리가 드러나면 큰일 나요. 그것이 공개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겉으로 드러난 자기의 이미지를 아주 뻔뻔스럽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든. 그게 자기 사랑이죠. 세상적으로는 그걸 자기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될까요?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앉아 있다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의와 평강과 실학을 체험하면서 믿음을
지속해 나가야 될 성도들에게서 그런 아가페는 발견할 수가 없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각 성도들, 각 지체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지극히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구나. 열심 신앙이라든지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가르치는 그러한 유형의 교회 그룹,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자기 애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얼마 전에 그 이단에 속한 어떤 분하고 장시간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성경을 해박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의적 해석에 빠져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교리가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자기들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데 얼핏 들으면 매우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른바 정통교단이라고 하고 보수교단이라고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교회, 그냥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이단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 일반 교회 이렇게 한마디로 한 수 깔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정통교단에서는 그 이단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또 안타깝게 한 수 접고 보지 않습니까? 서로가 너희가 나보다 한 수 아래다, 참 안타깝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성경에 대한 열심은 이단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성경에 열심이지 않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저 귀동냥으로 사는, 그렇지 않은 교회도 대다수입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교회다, 일반 교회다라고 폄하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정통교단에서는 그들을 하수라고 부르는데, 그 하수라고 부름을 받는 그 이단들은 정통교단을 더 하수라고 부른대요.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의적 해석이건 자의적 해석 또는 자기들 교리에 맞게 잘못 해석하는 건 참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만 알면요, 이단에 안 빠져요. 그 중요한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얻고자 하시는가? 완성된 교회,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위로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으면 뭐 해라고 했을 거예요. 세 계명은 달랑 이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면 완성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잃어버리고 자기 사랑, 그게 열심이라든지, 열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 빠는 것. 그 행위로 빨 수 있을까요? 자기 두루마기라는 게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우리들은 성도가 되면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러면 그 빤다는 개념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죄를 빨아야 됩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옷을. 그 성령 안에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행위로 가려고 하면은요, 15절에 보면 개들, 뭐 점술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밖이. 이게 불못입니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불못에 안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옷을 빨아야 돼요.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데, 그 빠는 길은 성령 안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길 뿐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길이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고 상속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목적인데, 무슨 그 복잡하게 교리를 제가 한 서너 시간 동안, 한 3시간 동안 그 이단에 속한 분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여기저기 다 가르쳐 주려고 막 그러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마다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수다, 이렇게 깔고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는 신분인데도 오히려 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가페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한 곳입니다. 서로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실현됩니다. 의와 평강과 실학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고 검증받게 됩니다. 만약 그게 안 나타났다면 돌이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정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떠나갈 그런 생각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을 걷기 시작하면 그것을 또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일정이 내게 온전한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것을 내가 통과하게 되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 이미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것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것, 의와 평강과 실학이 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누리시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아주 자세하게 일러준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것만 잘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우리 실족하지 않습니다. 또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막 왜곡을 해서 자기들이 만든 교리에 꿰맞추기 위해서 억지 해석을 하는 그런 것에 꼬임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아주 요즘 우리나라에 그 어머니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단 종파가 아주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만 있느냐?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다. 그런 말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르시스주의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아가페를 반사시키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만약 열심으로 또는 행위로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자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 생활을 물론 봉사와 헌신과 여러 가지 교회 행사의 참여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기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자기애에 빠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자기 겉딱지 관리하는 거, 그 자기 애의 또 다른 이면입니다.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속이는 걸까요? 사람을 속이는 거는요, 사탄 마귀와 그 수졸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내 행위로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속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나르시스주의자들이 판치는 곳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된 곳입니다. 이걸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게 교회를 건물로 알았고 교회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충성되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교회가 정한 것들을 잘 지키면 누구보다도 상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의 논리를 따라 살아온 적도 꽤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논리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목적을 소상히 알게 되므로 이제는 올바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는 아가페 사랑이 넘치는 곳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사랑으로 넘친 자들이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성경의 예언도 이제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 가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통해서 일러 주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준비해서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꼭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